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 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우리가 회복하는 한 주 돼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 떠나서 이제 사단에게 속은 줄 몰고 계속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영적인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영적인 것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것을 영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게 가득 차면 찰수록 고통, 운명, 재앙이 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니까요. 불신자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도 부처님도 모르고 이건 영적 존재여서 그래요. 또 답답한 일이 생긴다. 무속인을 찾아가든지 절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영적 본능이 있으니까요. 이 제단을 찾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사실은 기도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당연한 거죠. 이 창세기 3장의 결과로 하나님과 소통돼야 될 그 제단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에게서 와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내가 내 인생 해야죠. 물론 내가 나가서 돈을 벌다 뭐 한다 내가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기도 없습니다. 그거 보고 성경은 교만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속아서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이라 속에서 처음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섬깁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은 내 힘으로 해결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피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과 종교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기도가 없는 무속은 없다니까요. 왜냐?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사단에게 하는 이 귀신과 접시라는 이 기도하면 저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만나거나 죄 만나면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슬슬.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예전에 제가 현장 가서 남명우랑개교 사람을 만났더니 이 남명우랑개교 사람은 다 이렇게 저는 그걸 계집이라고 부르는데 계집처럼 이렇게 뭐라고 써 있고 이렇게 명패라고 그러나요? 패간에서 이렇게 다 해놓고 그걸 거기다 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거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 계속해요. 근데 그 응답의 키가 싹 다 육신적인 거죠. 육신을 위해서 영혼도 파는 거예요.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나 결국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당장은 막 뭔가 생기고 막 용사 같고 그 힘으로 뭐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네피림한테 기도하면 그래요. 심지어 창세기 11장에 세상 정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 정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3단체 이런 얘기, 세상 정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사단의 능력을 받기로 하는 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이게 큰 귀신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기도하다가 영을 받은 사람들한테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임에서 그야말로 저 사람한테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큰 이제 그야말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명상이라든지 접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뉴에이지 문화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뭡니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면 결국엔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그 귀신의 능력 따라간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속에서 우리도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교만입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만나면 이제 귀신 섬깁니다. 그 이제 이런 운명으로 계속하다 결국 저주재앙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영적인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따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원죄, 자범죄, 우상적 매제를 끝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까 두려워서 사단을 벌벌떼고 사단에게 재단을 쌓을 수 없는 우리를 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단한테 속지 않아도 돼요. 죽을까 두렵지 않거든요. 우리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복음부터 제대로 회복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서 제단 잃어버리고 귀신 섬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복음부터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부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찾을까 성경 읽을까 마음이 편하니까 찾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갈까 절에 가다가 교회 갔다,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도록 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 믿음 외에는 이걸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선한 게 없어. 우리 능력이 없어. 우리가 뭘 해도, 영적인 거 뭘 해도 사실은 싹 다 귀신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주인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잖아요. 또는 귀신이 주인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걸로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의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나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재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하나님 떠나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 속에 사단에게 속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단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거는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게 믿어져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고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영적으로 또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인을 회복하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자꾸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의 주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모든 것도 주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인도하사 주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언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만 바꾸는 예배가 시작돼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진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 하나를 통하여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데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사단이요 제일 이 공격하는 게 어디냐? 자꾸 그냥 예배얘기해요. 그냥 뭐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하고 아니요. 그래서 예배 하기 전에요. 이 예배가 누구한테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왜 사도신경을 예배 가장 앞에 고백할까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지금도 보호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만 바뀌어도요. 예배는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지 예배의 주인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는 겁니다. 귀신한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가장 먼저 회복된 게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잃어버린 예배가 빼앗겨버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번 주 한 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사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과 화목해 되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